2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삼례중앙교회 사경회를 통해서 스승 목사님이신 노방교 목사님 통해서 잠깐 1시간 말씀을 배운 내용 중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적을 행한 것은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대허구 많은 장소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인과 함께 신랑과 함께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기 중심적인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니까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아도 또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기도 하고, 자,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다. 오늘 1절에서 5절. 둘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6절로 11절. 거기에 대한 뜻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예.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그 모친과 또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셋째 날에, 여기 셋째 날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윗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먼저 빌립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나다나엘이 대답하니까 와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47절, 1장 4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므로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와보라 하니까 와봤단 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오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니 처음 만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처음 마주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신다. 이건 바로 성작 하나님으로 나다나엘을 보신 겁니다. 이거 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49절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고 지금 만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등산 갔는지 낚시 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참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그 간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사한 사람. 여기가 쌀랑하고 저기가 쌀랑하고 아주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돼요. 나다나엘처럼.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48절에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빌립이 가서 전도하기 전에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겠지요?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지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영으로 보신 거예요. 영으로. 무슨 육의 눈으로 보신 게 아니고 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성도와 같이 간사가 없는 그 외에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행동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49절에 그분께 대답하였다. 라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그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을까? 보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언된 만왕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고 늘 고대하고 있던 그 나다나엘. 이 사건이 있은 후 셋째 날이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갈릴리 가나, 나사렛에서 같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이 사신 곳은 나사렛이고 그 나사렛에서 약 동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쪽이 서쪽이니까 이쪽 동쪽으로, 우리 광양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구례까지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키로수를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동북쪽이라 동쪽이 저쪽이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동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때 가나 그 지방에 가구 수가 약 3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가구.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죠. 30가구 정도니까. 그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잔치가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고 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거기에 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뭐 부침개를 한다든지 뭐 반찬을 만들든지 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잔치집에. 옛날에도 잔치집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0년을 마치고 이제 공생의 3년 시작이죠. 그동안 30년 동안은 부모를 돕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작 즈음이라.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빌립도 부르시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 결혼잔치집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을 해요. 여기 이 혼인잔치, 혼인은 결혼식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천국 잔치집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혼인잔치집에는 천국 잔치집과 같다. 그래서 혼인잔치집의 특징은 오늘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도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전반적으로. 특별히 도시 말고 시골에서는 그 좀 그만큼 잘 사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칫날이 돌아오면 쭉 식구들을 데리고 가고 아니면 뭐 먹을 거 싸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주고 그런 때였습니다. 뭐 우리 예수님 때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거기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장소예요. 천국이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신랑은 한 분이세요. 신랑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뭐 외모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만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단정이 돼요. 속사람. 신랑의 마음을 잘 알고 신랑을 잘 순종하고 하는 이 속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되는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나왔죠.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였고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다 졸며 잘새 졸고 자고 있는 그때에 신랑이다 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신 때 그럴 때 기름 준비 잘한 사람은 신랑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 미련한 5처녀 슬기롭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름은 뭔가? 진리와 영감. 진리와 영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순종해서 자신이 만들어줘야 된다. 만들어주는. 자라나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중생한 영, 새 생명이 많이 자라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이룬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오시면 좀 낫지 않겠어요? 언제 오실까? 졸며 잘세한 거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오실 것 같아요. 평안한 때 오시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되고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으로 힘든 때가 왔나 봐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움을 가끔 주시는 거예요. 늘 어려움만 온 게 아니고 가끔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포도주가 부족하여 예수님께 청했다. 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니 예수님께 말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이것은 인간이 또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진해졌을 때,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 그동안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안 찾아요. 이제 그것이 다 진해져 가지고 사람이 해던 모든 인간의 방법이 다 진해지니까 그때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고 또 경험해 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평소에 잘 될 때는 잘 열심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그때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될 때 그럴 때라도 즉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구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시니 참 이렇게 기쁘고 좋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실령적으로는 예수님을 모신 것이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늘 심령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기쁘고 즐겁지 않은 성도가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께서 여자야 그것이 나와 무슨 당신과 무슨 상관? 이거 보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오해할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구원운동, 구속사업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누가 협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 안 왔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때가 있어요. 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라는 것.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이미 그를 잉태할 때 알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알려주고 아들을 낳는 것도 알려주고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름의 뜻도 알려줬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이걸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하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이 은혜를 하인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주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바로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하여.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또 그 외에 어떤 것을 해서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순종하면 반드시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먼저 귀한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은 진리를 이 하인들에게 전해준 마리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혼인잔치집은 구원운동을 뜻합니다. 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먹을 것이 많은 것입니다. 먹을 것. 여기 먹을 것 잔치집에 가면 뭐 잡채도 있고 뭐 부침개도 있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먹을 것 많죠. 우리에게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 잔치의 신령한 양식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거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신령한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또 잔치집은 기쁨이 많고 즐거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먼저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기쁜데. 그저 그냥 만나는 걸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저는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우리 유치부 주일학생들 만나는 것도 기쁘고 즐거워.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나올까? 왜 못 나올까? 이거 참 걱정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혹시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귀한 말씀들을 배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6절로 11절인데요. 6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하나의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잠시 주관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니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여기 첫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순종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우리 구역에는 결례에 따라 그랬습니다. 결례. 정결 예식이라. 그 결례가 정결 예식인데, 그렇죠?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다. 항아리가 돌로 만든 항아리 얼마나 무겁겠어요.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6개를 쭉 해놔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밖에서 손님이 오거나 밖에 갔다 들어오면 손을 팔뚝같이 걷어붙이고 이렇게 씻고 또 발도 씻고 광야니까 그런 씻는 물이에요. 씻는 물. 이 물은 결례에 따라서 씻는 물입니다. 씻는 물. 근데 한 항아리에 두세 동이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 그러니까 6개니까 3동이면 16동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물 길어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중동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우물을 파도 깊이 파야 되고 물이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아요. 그만큼 물이 귀한 것입니다. 잔치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6돌 항아리에다가 두세 통 드는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놨는데 손님들이 와서 그거 다 썼답니다. 이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오늘 여기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구역.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다면 아구까지 채웠다는 게 가득 채운 거예요. 이것은 온전 순종을 가르칩니다. 온전 순종. 3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아구까지 막 채웠다. 그러니까 완전 순종을 가르쳐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한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다 중단하지 말고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가서 먹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 읽어보세요.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라고 하였다. 예, 이 잔치 주관자, 구역에는 연회장으로 나온 연회장. 그 연회를 준비하는. 요즘 말하면 우리가 무슨 잔치하려면 뷔페가 시켜서 하잖아요. 그 총 책임자가 있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있는데 여러 번 해서 그 뷔페 이게 출장 뷔페 하려면 그 책임자가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도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밖에 사람들은 이 진리, 이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아요. 누가 어떻게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연회장이라고 하도 장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는 몰라. 또 그 맛도 세상에서 제일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포도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 저쪽 유럽 쪽이죠? 그래서 포도주 한 병이 얼마나 비싼 게 많아요. 100년 된 것도 있단다. 100년 된 거. 그런 건 수백만 원 가는 거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거 우리는 안 먹지만 하여간 이 사람들 최고의 맛 좋은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맛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라고 말해줬다.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쇠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난번 우리 노방규 목사님 말씀이 처음에는 좋은 것 때문에 취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덜 맛있는 거 내놓고 나중에는 뜬물을 갖다 주어도 맛있다고 한 거예요. 막걸리하고 뜬물이 비슷하다는. 막걸리 먹고 처음에 취한 사람이 계속 없이 먹다가 나중에는 뜬물을 갖다 줘도 맛있다고 먹는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잔치집에 기쁨을 증가했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셨으니까 포도주쯤은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거 옳지 않습니다. 또 가라사대가 있어요. 또 가라사대.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 진리를 아직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진리인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뜻이라. 제가 칸이 많지 않아서 두 가지씩 했지만 첫째, 무엇이 변했다고요? 색이 변한 겁니다. 색이. 자, 물 색깔하고 포도주 색깔하고 다르죠? 색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물은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물은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요? 무색이라고 그럽니다. 무색. 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니까 포도주는 붉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색이 변한 것, 이것은 행동이 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의 행동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첫째, 행동이 변해야 돼요. 언행심사가 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말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생활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맛이 변한 맛. 물맛하고 포도주 맛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새콤달콤하니 물맛이 다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사는 맛이 달라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맛, 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을 맛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맛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고 무슨 재미로 하냐 그런 얘기 들어보죠. 예수님 믿고 술도 안 먹죠. 뭐 오락도 안 하죠. 하트도 안 하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근데 이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살맛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령의 변화가 되는 맛, 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이 변한 거예요. 질. 포도주하고 물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영과 산 영,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 질이 변한 물하고 포도주하고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질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죽은 자의 영으로서 산 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 물값이 비싸요. 포도주 값이 비싸요. 값이 차이 나잖아. 물은 아무리 비싸도 뭐 몇십만 원 해요? 몇만 원 해요? 요즘도 우리 물 사 먹는 사람들 많은데 그 뭐 얼마나 가요? 나 포도주는 아까 얘기한 한 병이 뭐 몇백만 원 간다. 몇백만 원. 이게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때와 예수님 믿지 않는 때에 우리는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값비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가 변했습니다. 용도. 전에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뭐에 쓰는 물이었죠? 쓰는 용도가 팔 씻고, 손 씻고,
얼굴 씻고 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로 변화가 돼서 이제는 먹는 데 쓰는 먹는데, 전에는 발 씻고 손 씻는 물이었지만 지금은 마시는데, 그래서 아예 용도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전에는 세상적이었지만 참 별로 쓸모없지만 이제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3절 4절 말씀 4절.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됐나.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 얼마나 우리가 변화됐는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어.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줬는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용도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변합니다. 위치. 전에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돌 항아리가 문 밖에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포도주가 됐으니까 방 안으로 들어오고 상 위로 올라오고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위치가 변해요. 오늘날 우리도 전에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위치로 변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도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게 했다. 야, 포도주는 먹어도 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포도주 입에 대지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자가 되었고 주정뱅이가 새 사람이 되고 지금도 변화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노름꾼이 노름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여자 좋아하는 사람, 주색 노라 그러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거 다 끊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참 이 변화된 삶,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생활이, 그러면 건강도 좋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일 우리가 금년에 힘써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